오늘 말씀 가운데에 한 가지 농업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골에 가면 농과 밭 사이에 일항에 보면 깨나 콩을 심어서 농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세월의 오랜 세월 동안에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의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는데, 전통 농업에서는 이것을 혼작 혹은 간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논에서는 중심이 벼가 되지요. 그런데 벼가 그 농사의 핵심이고 농부의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수고가 집중되는 그러한 작물인데, 이 논두렁이나 혹은 경계 부분에 상대적으로 물이 적고 그리고 건조한 자리에 이 콩이나 깨를 같은 부작물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벼는 물이 많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콩이나 깨는 비교적 물이 적은 환경에서 잘 견디기 때문에 논 안쪽에는 벼를 심고, 그리고 논 바깥쪽에는 물이 덜 차니까 콩이나 깨를 심는 그런 농법이죠. 한 땅 안에 서로 다른 조건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우리 농부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논 안쪽에는 당연히 물이 넘치고 영양분이 충분하니까 벼가 자라기에 익숙하고, 논 바깥쪽 일항에는 이번에는 물이 덜 차니까 콩이나 깨를 심기에 알맞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확이 다양해지는 그러한 이 혜택을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이 생태적 농업 방식이 혼작이나 간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켜야만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경험이 많은 농부들은 항상 벼가 중심이 되게 하되 논농사가 잘 되도록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논두렁에 있는 콩도 또 깨도 잘 자란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벼농사를 잘 집중해서 벼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물 관리가 잘 되어야만 하고, 잡초 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흙의 상태가 안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논의 생육 환경에 건강하게 유지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이치인데요, 만일 이런 원리를 지키지 않고 벼농사에 집중해야만 하는데 정작 주 작물인 벼는 놓아두고 그 일항 사이에 콩이라든지 깨를 더 크게 키워보겠다고 그쪽에만 신경을 집중하게 되면 큰일이 난다고 해요. 여러분,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은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하는 법이거든요. 벼에 집중해야 될 사람이 콩에 집중하게 되면 그동안 잘 해오던 물관리의 기준이 흐트러지게 되죠. 거름을 주는 방식도 사실 꼬이게 되죠. 그리고 잡초를 다루는 순서도 당연히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작물이 아닌 콩과 깨를 위하여서 거기에 신경을 쏟다 보면 오히려 주작물인 벼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콩이 더 잘 되려고 콩에 집중하다 보면 콩에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콩도 기대만큼 되지 않고 벼 농사도 망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농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콩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에, 주작물인 벼를 그냥 놔두고 콩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 논농사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보면 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콩을 잘 가꾸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사실 콩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작물인 벼농사까지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콩을 잘 가꾸려고 해서 콩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논농사를 최선을 다해서 가꾸면
콩은 그냥 내버려 두어도, 깨는 내버려 두어도 그냥 저절로 자라게 되는 원리,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영적인 세계 속에 감추어진 나름대로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정확하게 930년 전에, 좀 얼추 1000년 전에 이 원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가 왕권을 이어받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죠. 이때 솔로몬이 자신은 실은 콩이나 깨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권력이 더 왕성하고 그리고 굳건해져서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국민들이 나를 잘 따라주지 않고 있으니 리더십이 더욱더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경쟁자들과 힘겨웠습니다. 내 왕권을 좀 더 굳건히 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벼농사에 집중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이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말한 지혜는 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의 단은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백성들이 내게 무엇을 물어왔을 때에 잘 판단해 주어서 이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저에게 단, 즉 성경에서 우리 구어성경엔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대로 주셨다는 것을 그 다음에 한 아기가 죽었는데 그 한 아이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이제 살아있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하여서 그 솔로몬이 판단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네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도 줄 것이고 명예도 줄 것이고, 네가 벼농사에 충실했으니 내가 콩과 깨는 그저 자라게 해줄 거야 라고 열왕기상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의를 구했으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깨와 콩까지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열왕기상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기에 망정이지, 만일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와 콩이라고 상징될 수 있는 부와 명예를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름지기 그는 왕으로서 그의 생명을 다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지도, 그리고 지혜의 왕이라는 칭호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과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줄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리는 내게 먹을 것, 마실 것을 먼저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올 줄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 순서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농부의 농사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농부의 지혜에서는 분명히 농사에 집중하면 콩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처럼, 콩에 집중하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또 하나의 영적 원리입니다. 먼저 중심이 되는 벼농사를 잘 키우려고 하면 콩은 저절로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농부, 지혜로운 농부는 모든 것을 두 가지를 똑같이 붙들지 않습니다. 어떤 걸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 그는 압니다. 어디에 수고를 기울여야 할지, 어디에 중심을 잡아야 될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 무조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놓치지 않는 그 신앙 가운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콩과 깨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원리입니다.
존 워너 메이커라고요. 이분은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1922년에 돌아가신 분이 잠깐 얼굴 사진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저분이거든요. 저분이요, 여러분, 백화점의 왕으로 불려지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처럼 백화점이 세일하고 마케팅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안되어진 백화점 운영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반품 보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너무 편리하죠. 사다가 뭐가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는 제도인데, 이 존 워너 메이커가 가장 처음 도입했었던 이 백화점 운영 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존이 이렇게 깨끗한 백화점의 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일 오래된 독립교회였는데 아주 오래된 건물에 다녔습니다. 비만 오면 지붕이 새고, 교회 마당은 포장이 안 돼서 진흙탕이 되고 일수이고, 그리고 구두가 막 젖어서 양말이랑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편하게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지저분해졌는지 비 오는 날이 되면 거의 흙천지였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모두 불평만 할 뿐이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어디 이거 교회마당 이렇게 칠퍽해서 다니겠어? 그런 불평만 놀아나왔을 뿐이지 아무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13살이었던 이 존이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 마당 입구를 이 벽돌로 포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일하면서 하루에 7센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7센트를 가지고 또 벽돌을 다 사 모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벽돌을 모아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교회 새벽에 일찍 가서 벽돌을 깔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긴 마당 입구를 어린 존 혼자서 포장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거의 2년이 걸리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벽돌이 조금씩 쌓이는 것을 보고서는 그 담임 목사님이신 존 챔버스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누가 이렇게 벽돌을 쌓나 했더니 13살짜리 어린 존이 쌓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광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몇 주일째 어린아이 존이 벽돌을 쌓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가 저걸 쌓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를 저렇게 정성을 보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하여서 벽돌을 한번 쭉 쌓아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감동했어요.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마당뿐만이 아니라 낡은 교회 건물을 헐고 새로운 교회를 신축하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입니다. 지저분한 것을 보지 못하는 논을 키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았는데, 그가 커서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장소는 깨끗해야겠다, 절대 흙이 묻으면 안 되겠다, 그 사고가 발전하여서 깨끗한 백화점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백화점 왕으로 불려졌던 존의 이 간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저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사를 왜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지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윤을 남기지 않는 장사는 사실상 우리가 장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윤을 보자고 하는 것이 장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 장사를 하는 분이 이윤을 남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윤을 남긴 일에 집중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이분은 내가 이윤을 남기긴 하지만 나에게는 무조건 손님이 밥을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나가서 하루를 열심히 일하는 거야 라고 하는 논에 집중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그 즉 부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윤 남기는 일은 저절로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된 이상 논에 집중하고, 농부가 된 이상 논에 열심을 기울일 때에, 그리고 이윤을 남기는 이들이 정말 자기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콩이라든지 깨는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중국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이 논농사를 먼저 할 것을 아니 논에 집중하고 나중에 할 것 콩에는 그 이후에 관심을 가져두는 것, 그것이 도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눈에 금방 이익이 되는 것, 콩에 집중하고 깨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둘 다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농사에 집중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집중해. 그리하면 너희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갚아줄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이 시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예수님 눈에 얼마나 먹을 것만 찾는 그런 마음이 드시겠어요.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드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며칠만 더 굶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을 텐데 사탄이라면 이렇게 시험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사람들도 40일 금식을 하거든요. 신의 아들이 40일만 금식하다니요. 한 50일은 하셔야죠 해서 그렇게 꿰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데 사탄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 너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라고 했던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을까?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50일, 60일 금식하라고 예수님께 권면하기보다는 순서를 바꿔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순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탄은 이 순서를 바꿔놓으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배부터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 배부터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전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깨와 콩에 집중하게 만들면 벼농사는 저절로 망가진다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먼저 떡을 만들어 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논리를 그에게 심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참 욕심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욕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때부터 생겨난 이미 욕심입니다. 나부터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후순위로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애초부터 가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봐. 너희는 먼저 논농사에 충실해봐. 그러면 그 깨나 콩은 저절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거야 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단순히 원리로 생각하지 않고 내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적용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회장님의 간증이에요. 그 회장님이 사옥을 건축하려고 정확하게 300억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사옥을 건설하려고 이제는 계획을 맺고 딱 시작하려는 순간 그 회장님의 아내 되는 권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여보, 우리 사옥을 짓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먼저 하십시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 말해봐. 하나님께 11조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교제 교회 하나 세우십시다. 헌당하십시다.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300억짜리 사옥을 짓기 전에 먼저 11조 30억을 꺼내서 11조로 헌당을 하나 하고 교회를 짓는다? 참 회장님 보시기엔 너무 무모한 얘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고 하룻밤을 지나는데
조용히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하면 300억짜리 사옥은 내가 알아서 져줄게 라고 하는 원리로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권사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선교제 30억짜리 교회 하나를 헌납했다고 합니다. 사옥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억짜리 사옥은 나중에 지었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간증거리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회장 김동호 회장의 간증입니다. 한국기독교선교회 회장도 역임하셨죠.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이 30억을 했네, 40억을 했네, 50억을 했네, 거기에 눈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의 그 권사님과 회장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낼 수도 누구든지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거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진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그냥 흘러서 나갈 수도 있고 그 안에 남을 수도 있는데, 그 권사님의 경우에는, 그 회장님의 경우에는 말씀을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적용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믿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내가 더하여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옥을 너무 멋있게 간증하면서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만 할까? 공통적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논농사는 무엇이고 깨농사와 콩농사는 무엇일까? 논농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이 지났을 때에 한 젊은이가 한 모임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파편 조각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을 때에 내 곁에서 함께 표류하던 존 하퍼 목사님께서 내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그때 다급한 목소리로 그분이 예수 믿으시오 라고 저는 물속에 휩쓸려 잠겼습니다. 그 청이 나무 막대기를 잡고 있다 봤더니 한참 후에 그분이 또 물속으로 나오더랍니다. 자네 이제 예수를 믿는가? 아니야. 꼭 예수를 믿게나. 누구세요? 존 하퍼 목사라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는 파도 속에 휩쓸려 들어가서는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가 말합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이 전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전도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그 젊은이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간증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의 간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앉아 있는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 참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까? 논농사는 무엇일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이 논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밥 먹고 살고 일하고 돈 벌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콩농사와 그것은 깨농사입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콩과 논에 집중할 때에 그것이 확 날아가 버리면 사실 우리는 농농사까지 다 망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 관리도 되지 않고 그리고 이 거름주는 주기도 틀려지고 다 망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해당하는 콩농사와 깨농사를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과 저절로 되는 일들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작 해야 할 일, 그 일들이 내가 정말
저절로 되는 일보다 뒤로 밀려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농사가 망가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전도하는 것, 논을 가꾸는 일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행사가 아닙니다. 논을 가꾸고 즉 전도하게 되면 내 일들, 콩농사와 깨농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도 해볼 만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농부가 논농사에 집중할 때 콩농사, 깨농사는 저절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일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정말 귀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금 전에 이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이틀간 월화 숙식을 하면서 목회자님들 640명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부흥 교회들을 개최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등록을 한 경우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500명을 목표로 했는데 너무 많이 몰려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열어놨습니다. 그 대신 조건상 우리가 혜택 드리는 일은 나중에 등록하신 분들은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할 만큼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헌신한 분들을 통해서 전도용품도 각 교회에 섬겨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헌신한 그 모든 분들이 무슨 어떤 대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한 분이 자신들이 헌신하여서 나 교회 하나 섬길 거야 라는 목적으로 논농사를 하기 위하여서 집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이미 80명이나 되는 그 모든 목회자들이 그것을 나눠줄 만큼 엄청난 그러한 그 헌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농농사에 헌신하겠다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콩이나 깨가 저절로 되는 것들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논농사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4월 5일 날 영혼잔치입니다. 행복전도 축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시에 모여서 길거리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후에 좀 쉬고 싶은 사람들이, 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좀 쉬고 싶어 하고 내 일을 따라서 콩도 따고 깨도 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농농사 한번 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도 좀 대고, 그리고 밭 일항을 할 수 있는 쟁기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고 해서 논농사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농사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깨, 어떤 콩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때이지만 우리가 콩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힘든 때이지만 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몸부림하면서 하나님 앞에 논을 향하여서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붙잡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을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 뒤에 내가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십시다라고 이름을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분이 교회에 나오고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 얻는 것, 그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내 마음 가운데에 우리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니 그거를 우린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작정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태신자를 품으십시다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름을 적어 넣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만 하는데,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만 하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데, 하나님, 이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논농사를 지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도 기대해 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 여러분의 질병들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 그 콩농사와 깨농사 거기에 집중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것은 아닐 때가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라고 집중하기보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에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모인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예요? 임마누엘 교회예요. 임마누엘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시죠? 예수님 참 좋으시죠? 예,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죠. 만약에 그분이 없으면 이 살아가는 이유가 없었을 텐데, 내게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허무했을까, 얼마나 허무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내게 예수님을 전해 준 분이 참 고맙고, 그분이 오래오래 살면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영적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 좋죠? 아멘. 하나님 참 좋으시죠? 정말 좋으시죠? 우리 예수님 정말 믿어드릴 가치 있는 분이시죠? 그분께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죠? 아멘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복을 누리셔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중위층에 계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믿음의 공동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우리 교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